자,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겠습니다. 당신 안에는, 집사님 안에는, 성도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때는 우리가 달걀을 먹기도 하는데 삶은 걸 먹어요? 날을 먹어요? 날달걀 먹지는 않잖아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부활절에는 날달걀을 주면 비빔밥 비빌 때도 넣어서 먹을 수 있고 달걀 후라이도 할 수 있고 오므라이스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날달걀 주지 왜 삶아서 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 아니라고 생각해 볼 때 뭔가 좀 아이디어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들한테도 여쭤봤습니다. 이번 부활절날 달걀 먹어요? 그랬더니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더니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떡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생달걀 안 주고 삶은 걸 줄까? 삶은 걸 줄까? 여러분, 생달걀을 주면 병아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부활이 아니잖아요. 부화잖아요. 근데 삶은 달걀은 병아리가 나올 수 없잖아요. 만약에 나오면요, 부활이잖아요. 이해를 잘 못하시네. 그래서 삶은 달걀을 주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요. 분위기 썰렁한데 여러분, 자, 이럴 수가 있나? 나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만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되새기고 감사하는 날도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려고만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살아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생명 주기 위해 왔다 그래요. 여러분, 생명 주시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생명 주시려면은 부활하셔야 됩니다. 돌아가셔도 우리의 허물과 죄하라고 죽었던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이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생명 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여러분, 이 생명이 뭘까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의 생명일까요? 아니면은 이 생명이 60년, 70년, 80년을 사는 인간의 생명일까요? 본문의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조해인데 그 뜻은 하나님께 속한 초자연적 생명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고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동물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또 인간의 생명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거 대단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건 복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생명도 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한데 인간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무한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단어에는 무엇은 의미가 있냐면 능력이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단어의 의미,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살아 있으려고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생존하는 것입니다. 잡초가 아스팔트를 삐집고 나와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잡초한테는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생명이에요. 생명만이 아니라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생명력이라는 말이에요. 왜요? 살아남으려고 하는 힘, 흙을 덮어도 아스팔트가 덮어도 뚫고 삐집고 나오려는 그 힘이 바로 뭐냐면 생명이에요. 고로 생명력이라는 말은 생명이고 생명이라는 말은 생명력이라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력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뭐 대단하다고 생명력까지 주시고
그냥 인간의 생명 한 번 더 사는 뭐 윤회같이 한 번 더 사는 생명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저는 또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 여러 책들을 보고 또 여러 책들을 보면서 공통적인 구절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이 그의 몸에 죽은 것 같은 그의 몸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경험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로마서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이게 아브라함의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의 몸이 100살이잖아요. 죽어가던 몸이잖아요. 죽은 거와 방불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몸은 살아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애를 낳을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남자로서의 능력, 여자로서의 능력,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끊어지고 몸 자체에 대해서 한 사람은 또 다른 생명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몸이 소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경수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력이다. 하나님의 생명력은 뭐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다. 이걸 다른 말로는요, 부활의 능력이다. 왜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뭡니까 이게요? 부활이죠. 결국 하나님의 생명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능력, 이걸 뭐라 그래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창조의 능력을 창조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으로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창조의 능력이 발휘했을 때는 창세기 1장의 내용이에요. 지금은 더 이상 창세기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없는 것이 있게 하는 능력은 일어나지 않아요. 새롭게는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처음에 좋았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사전에서는요, 회복이라 그래요. 처음 좋았던 상태로 새로운 것으로 돌아가는 거, 회복. 결국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로는 회복의 능력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력이라는 말은 부활의 능력이요, 회복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한테 먼저 있었냐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이 생명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라. 영생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부활의 생명력이 있고 회복의 생명력이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7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 불멸은 뭔데요? 영원한 거잖아요. 불멸은 뭔데요? 썩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생명력은 어떻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영원한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능력이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의 능력, 썩지 않는 회복의 능력, 영원한 부활의 능력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다. 이꼴 뭐예요?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면서 생명이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이것은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도 되고 생명도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말했잖아요.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이 부활이래요. 부활이란 말은 나는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력, 부활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맞죠? 채찍 맞으셨죠? 그리고 찔리셨잖아요.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우리 같으면 못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은 일어나요. 십자가의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아요. 쓰러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력, 회복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무덤 속에 내려가셨어요. 죽긴 죽었는데 예수님은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날 수 있어요. 부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는데, 왜요? 이는 왜냐하면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킹 제임스 흥정역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다. 왜 못 붙잡아요? 하나님이 풀어주기도 했지만 붙잡을 수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말을 너무 꼬았네. 붙잡을 수 없어요. 사망이요. 왜? 예수님은 죽어도 그 육신의 몸은 죽어도 그 육신의 몸 안에는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사망을 뚫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사망이 붙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루이스 박사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업적은 그분 자신이 부활이 되었다는 것이죠. 부활의 메시지가 됐고, 그리고 부활의 메시지대로 다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에서 다시 일어난 날이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날이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내가 왜 감사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왜 부활절을 이렇게 감사의물을 드려야 돼? 이런 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이 나와 뭔 상관이 있는데 내가 감사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려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영원한 회복의 능력, 썩지 아니할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어야 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줬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감사 안 할 수가 있어요? 기절해야 될 일이에요.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셨다면, 죽었다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줄 게 없잖아요. 말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온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 주기 위해 왔다 그랬는데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부활하셔야 돼요. 왜 부활하신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싶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력, 부활의 능력, 회복의 능력 여러분에게 주려고 그러십니다. 그럼 언제 받아요? 개 생명력도 아니고, 개 있잖아요. 멍멍멍. 그러면 개 생명이더라면 멍멍 지을 거 아니겠습니까? 개가 있는 생명도 아니고 인간의 생명도 아니고,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여러분이 뭐 잘났어요? 뭐 대단하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은 이 가치를 구분을 못할 겁니다. 그걸 내 안에 준 거예요. 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언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1번 기도 365일 동안 하는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2번 전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줄 것이다. 3번
기도원에서 사는 사람이 줄 것이다. 그럼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이건 뭔데요? 복음을 믿는 자는,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이 뭔데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이 뭔데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얻을 거예요? 얻을 거예요. 언제 얻어요? 믿는 자에게. 믿는 때는 언제 믿어요? 예수님 믿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다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력이 얻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도 중환자실의 환자처럼 면역력이 떨어지고 매사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0대 청년, 운동선수, 그들 보면 뭘 느껴요? 생명을 느껴요. 생명력을 느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데요? 약한 생명이 아니에요. 넘어지면 일어나요. 찢어지면은 괜찮다고 하면서 여기다가 후시딘 바르고 일어나는 생명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뭔 말인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도잖아요. 똑같이 여러분 안에도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중환자실에 사람을 사는 성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처럼 원수가 항해 와도, 절망이 와도, 실패가 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예수님이 주고 싶어 했던 그 생명력은 약한 중환자실의 생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흘러넘치고 지금도 차고 넘치는 생명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떤 성도는 맨날 피죽도 못 먹은 얼굴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뭔 일만 있으면 인생 다 산 것처럼 나는 극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는 성도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차이가 뭐냐는 거죠. 우리 주님의 소원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이건 이미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 일이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있긴 있는데 맨날 저쪽 서울병원 4층 중환자실 면회 시간도 10시부터 12시 사이, 8시부터 뭐 이런 상황이만 처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가서 케어만 해야 될 성도. 우리 주님이 주신 생명력이 그 정도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했던 부활의 능력이 맨날 케어받고 맨날 쓰러져서 답답하면서 겨우 버티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십자가가 그렇게 약한 건 아니었잖아요.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힘들어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그 힘듦을 뛰어넘어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워낙 강하니까. 예? 홍길동이 힘들다고 힘 안 써요? 힘들수록 홍길동 힘이 더 쓰더구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고 차고 넘친다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넘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생명력 부활의 능력이 넘쳐서 나의 삶이 역동적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다는 거죠. 대체 어떻게, how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생명에 관련된 구절을 다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생각해야 돼요. 뭐 하자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생각해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 예? 자, 이름 부르고 싶지 않아요. 홍은지, 김민지.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영의 생각은 생명이래요. 그럼 영의 생각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생각이에요. 맞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령이 주는 생각은 생명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생각인 고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럼 더 계속 봅시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마음에서 뭐가 넘쳐요? 근데 그것이 그를 믿는 자의 뭘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이라.
다시 정리해 봅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주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생각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생명력이 차고 넘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고난이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감기도 안 걸려요. 똑같은데요, 면역력이 뛰어나고 생명력이 뛰어나면요, 감기가 오건 바이러스가 오건 그걸 뛰어넘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생각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을 생각하는 게 뭔데요? 제가 정리해 줄게요. 박필 목사는 이것을 캔 생각이라고 설명해요. 자, 봅시다.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목회 서신을 참고하셔서 쓰시면 되는데, 이게 다 뭐냐?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도 날마다 얼굴이 우아하고 거룩하게, 그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얼굴에 힘이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의 문제예요. 영의 생각을 안 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생명에 대해서 생각해야 생수가 넘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회 서신을 가지고 지금 제가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처방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목회 서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다. 내 안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다. 이걸 생각하시라고요. 내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회복의 능력,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장애물도 이길 수 있고, 우울증도 이길 수 있고, 고난도 이길 수 있고, 나의 모든 운명도 이겨낼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로요? 그냥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유용문 목사는 말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릇이다. 우정적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 자신의 무능, 절망적 환경만 생각하는 인생의 배는 생각이, 여기 이 생각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데, 마치 이런 거 똑같아요. 우리가 핸드폰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핸드폰의 능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아는 건, 유일하게 아는 건 카카오톡 하는 것밖에 몰라요. 지금 이거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뭐 하냐면 그 능력을 모르고 사용도 안 해요. 방법이 뭔데요? 사용 방법을 몰라요. 자꾸 절망을 생각하고 어둠을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력을 생각하시고 회복의 능력이 있다, 부활의 능력이 있다. 나는 그래서 그 능력으로, 회복의 능력으로 우울증도 이길 수 있고, 질병도 이길 수 있고, 장애물도 이길 수 있다. 나는 그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걸 생각하라고요. 근데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말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을 봅시다. 살리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성령이고 생명이래요. 자, 그럼 현대인의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는데요?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은 영적 생명에 관한 말이다. 고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하여 말했다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아닌가요?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우리 역시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고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나는 병 달고 산다. 계속 달고 사세요. 그럼요. 나는 알거지가 된다. 훌륭합니다. 나는 나쁜 일이 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항상 그럴 겁니다. 나는 안 될 운명이다. 나는 힘들다.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생명에 관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박필 목사는 이걸 뭐라 그래요? 7가지 언어를 중에서 생명 언어라 그러죠. 캔 언어. 주보에 지금 나와 있어요. 별지예요. 이번 주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레시피가 아니에요. 이거 레시피가 아니에요. 뭐지? 이거 레시피는 음식이잖아요. 처방전을 제공하는 거예요. 잘 듣고 이제 인생 살아가는데 능력 있게 살고 생명 넘치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있다. 부활의 능력이 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일어날 수 있다. 그전보다 더 나은 모습이 될 수 있다. 전혁표 씨가 말합니다. 초라한 말을 하면 초라한 결과가 오고, 위대한 말을 하면 위대한 결과가 온다. 말부터 위대한 말을 해야 돼. 위대한 말이 뭔데?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왜? 여러분 몸 자체, 우리 자체는 질그릇이에요. 너무 약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말을 해야 위대한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해야죠. 잠언 13장 3절은 말합니다. 입을 뭐하라? 지키는 자는, 지킨다는 게 뭔데요? 재갈을 물려라.
자, 넘기지 마세요. 입을 지키는 자는 뭐예요? 아니, 넘기지 마시라고요. 앞에 보여달라고요. 입을 지키는 자란 말은 입을 뭐 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을 사망의 언어를 쓰지 말고 생명의 언어를 쓰라는 거죠. 그 언어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자기의 뭘요? 생명을, 보존이라는 말이 뭐냐면 축적된다는 말이에요. 자꾸 생명에 대해서 말하면 쌓여서 넘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입술을 뭐 하는 자느냐? 이거 그냥 입만 벌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입을 제어하지 않아요. 제어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비방, 험담, 소문, 절망, 아픔, 이건요 내 기분과 감정으로, 내 컨디션으로, 내 환경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놀리는 거잖아요. 그런 자에게 뭐가 와요? 이런 사람 옆에 가면요, 나는 안 하는데 내가 그런 사람 옆에 가면요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불신앙에 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도 유익하지 않아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부활의 능력이고 회복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올 거예요? 들어왔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얻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생명의 능력도 얻었단 말이에요.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력, 영생, 영원한 생명, 부활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운명을 이길 거예요. 병마를 이겨요. 스트레스를 이겨요. 힘듦을 이겨요. 고난을 이겨요. 수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뭐같이요? 중환자실에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같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은 운동선수가 갖고 있는 그 생명과 또 그 생명을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넘어져도 일어나서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죽음에서 일어날 겁니다. 넘쳐나야 됩니다. 네? 지금도 얼굴에 생기가 있어야 돼요. 인생에 열정이 보여야 돼요. 삶의 모습에 다이나믹해야 돼요. 근데 왜 생명이 있는데 중환자실의 환자처럼 맨날 얼굴이나 뭐 하는데 뭐 좀 해보자, 힘들어서 못하는, 주일 좀 해보라, 내가 그딴 일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왜 하냐는 거죠. 아파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허리가 류마티스 간살염, 제가 나이가 60 넘어가 40 넘어가고 50 넘어가니까 옛날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넘치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입을 움직이면 안 돼요. 재갈을 물려야 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해야 되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 부활의 능력이 있다. 회복의 능력이 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다. 나는 해낼 수 있다. 주님의 생명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예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될 거다. 주보의 레시피래요. 뭐라고요? 처방전이 다 있어요. 요즘 음식 프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래요. 레시피가 처방전이 뭐라고요? 처방이 다 있어요. 여기에. 왜 이렇게 해요? 지금 여러분은 병원에 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약을, 이 처방전을 잘 사용 좀 하십시오. 그래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십시오.